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해피엔딩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8장은 벨사살 왕의 통치 3년째가 될 때 다니엘이 받은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7장 이후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보고 있는데 다니엘서가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시작으로 그들이 보았던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또 다니엘이 본 이 환상들도 우리가 얼른 읽었을 때에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해피엔딩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에서 두 뿔 달린 숫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뿔 달린 숫양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 즉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이어서 등장하는 숫염소는 헬라 왕 알렉산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헬라는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열 통치가 시작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본 이 모든 예언 이후에 약 200년 뒤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역사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지 않으면 다니엘서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 환상의 하나하나의 장면이 바로 앞으로 일어난 200년 안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본문을 읽으면 본문이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진짜 이 핵심은 순양과 순염소가 아니라 그 속에 등장하는 작은 뿔, 그것이 바로 진짜 핵심입니다. 7장에 이어서 8장에서도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 작은 뿔은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이로 인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도화선 역할을 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약 100년의 독립이 실제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바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작은 뿔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그 시대에 등장하는 작은 뿔이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장차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작은 뿔의 정체가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격 방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비록 그들이 그렇게 강력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직전에 있는 다니엘서 7장 8절에서 작은 뿔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그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의 뜻은 그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꿰뚫어 보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는 다니엘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작은 뿔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코 어리석거나 우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공격하는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들은 결코 하찮거나 보잘것없거나 아무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보다 더 탁월한 지성력과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바로 그들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와 같은 사람이고 바로 그들이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작은 뿔의 두 번째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큰 말을 하는 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이 가진 언어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 말을 한 번 듣고 쉽게 흘려보낼 만큼 가벼운 말을 하는 입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맹목적으로 그들의 말을 믿게 되는 놀라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그 말의 설득력이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만희 같은 이단들의 이야기를 이 집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는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말을 듣다 보면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거기에 설득되어지고 거기에 속아 넘어지게 되고 결국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설득력 있는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작은 뿔의 존재들은 결코 창과 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화려한 지성의 언어로 깊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듯한 철학의 이름으로 또는 엄청난 문명과 과학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신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만약에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면 왜 세상은 이런가에 대한 의문점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조차도 의심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설득력이 그들의 입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미혹의 말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작은 뿔의 미혹이 그렇게 얕잡아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힘이 없거나 무기력하거나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처럼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은 매우 정교하고 그들의 말은 매우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는 이 작은 뿔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성도를 괴롭히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방식을 알려줍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나타나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와 법을 고쳐서라는 두 단어입니다. 비록 두 단어지만 이 안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흔들어낼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때를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자꾸 조급한 마음을 심어 넣어서 하나님의 때, 소위 카이로스를 빼앗으려 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 형통과 고난, 사랑과 치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구원에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카이로스의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진정한 구원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 하나가 하나님의 때를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흔듭니까? 지금 안 하면 안 돼. 더 기다리면 늦어. 네가 지금 결정하는 게 맞아. 네 생각이 옳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즉 하나님의 때를 흔들어 놓으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급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시간표로 대체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 조급함의 결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80대 중반에 나타나서 이삭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을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고 기다렸다면 이스마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인지하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에 그 조급함을 일으키는 때와 법을 고치는 이 작은 뿔의 영향력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결국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고 그 이스마엘은 분쟁과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스마엘의 분쟁과 갈등의 씨앗이 지금 이 중동전쟁의 중요한 흐름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이삭을 낳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내 인생의 이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갈등과 불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나의 시간, 나의 때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자꾸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시간을 이렇게 자꾸 꼬일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뭐가 자꾸 막힐까? 그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내 때, 내 시간, 내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역시 지난 개척 이후의 시간을 살아오면서 잘 아시는 대로 여러 번의 어려움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을 겪으면서 제가 철저히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집중하지 않은 나의 잘못이 크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시간을 이후로 제가 뭔가를 결정하고 제가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다 내려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금 이때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사인이 왔을 때 지금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제 방법을 바꾼 겁니다. 제가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40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인생이 꼬이고 어렵고 막히고 끊임없이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시간, 내 때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나의 때를 내어드렸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때를 조절한다, 때를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나의 인생에서, 내 자녀의 인생에서, 오늘 나의 교회의 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기도 전에 먼저 내가 뭔가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저 사람만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우리는 갖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저도 그렇게 키웠어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가 필요로 하기 전에 다 모든 걸 채워줘 버리니까 자녀가 자신에게 필요한 게 뭔지 모르더라는 겁니다. 부모가 할 때 이게 필요하겠지? 이게 너한테 지금 있으면 좋겠지? 그렇게 해서 다 주어지게 되니까 자녀들은 그것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도 모른 채 다 공급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시간 가운데 나를 내어드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기다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조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조급하게 만드는 게 누구냐? 작은 뿔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 인생의 조급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작은 뿔이 가지고 있는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결정하면서 조급하게 결정을 내려가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조급함 속에서 분주함 속에서 뭔가 급하게 되어져 가는 것 속에서 진행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 조급함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오늘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오늘 나를 괴롭히는 이 작은 뿔의 영향력이 오늘 나의 삶을 장악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오늘 잠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그 기다림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멈추겠습니다. 잠시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결단이 오늘 작은 뿔의 영역을 우리가 벗어나고 그들의 영향력을 뿌리칠 수 있는 결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조급함을 내려놓는다. 남들보다 앞서가는 뭔가를 내가 잠시 멈추고 내려놓는다.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마치 내가 도태되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내가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내가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경쟁 구도 사회 아닙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가장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사단은 작은 뿔의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때를 고쳐버리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안과 염려로 나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와 분별과 겸손과 소망을 배워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법을 바꾼다라고 말합니다. 법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인간의 생존과 번영과 성공의 기준으로 대체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창조의 법의 매뉴얼은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얻는 것,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이 이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법이 이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먹을 게 더 중요하죠. 내가 뭘 더 먹을 거냐,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 거냐,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쉬운 일을 찾아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법이 바뀐 겁니다. 이걸 누가 한 겁니까? 작은 뿔이라고 말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을 바꿔버린 겁니다. 먼저 복을 받는 것,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그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법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오늘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법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독교가 맹목적으로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지난 시간의 역사 가운데 차별금지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가장 먼저 인종과 여성과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 없이도 이미 기독교가 오래전부터 지지해온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생물학적인 성별 구분을 없애고 개인의 의지로 성별을 재정의하도록 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봐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차별금지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법이지만 그 안에 있는 이 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소리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의 관점과 기준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거기서 우리는 이 작은 풀의 그림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뿔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통해서 내 법이 바뀌고 내 삶의 원리가 바뀌고 내 삶의 기준이 바뀌어져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뿔은 하나님의 때를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까지 바꿔버릴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주일 성수가 흐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내 삶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작은 뿔이 우리의 법을 바꿨다, 고쳤다라고 표현하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1절에 와서 그 작은 뿔이 결정적으로 하는 일이 진리를 땅에 던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진리를 땅에 던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짓밟고 외면한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땅에 던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서 밀어낸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의 은유적인 표현이 진리를 땅에 던졌다는 겁니다. 누가요? 작은 뿔이. 작은 뿔의 영향력이, 사단의 영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가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런 울림도 감동도 없이 예배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나의 삶 속에 아무런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이 틀렸든지 내가 틀렸든지. 복음이 틀릴 수가 없다면 내가 틀린 겁니다. 오늘 내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복음이, 그 진리가 땅에 떨어지는 역사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그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면서도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와 매뉴얼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생명이 들어오면 그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반드시 흔적이 남는 겁니다. 생명을 품은 임신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덧이 있고 몸에 변화가 있고 삶 전체가 그 생명을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는 몸의 뼈 하나하나 자체가 이 생명이 태어나도록 하기 위한 모든 구조로 다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출산 이후에 다시 그 뼈와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분명히 임신했다고 말하는데 아무런 변화 없다? 그 임신은 가짜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결단도 아무런 우선순위의 뒤바뀜도 없다면 우리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솔직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땅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오늘날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와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허다합니다. 분명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말하면서도 터닝 포인트가 없습니다. 결단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이 여전히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이 완벽하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점진적인 변화,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점점 갖추어져 가는 이 모습이, 구비되어져 가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의 영적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분명히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 분명히 주일에 나는 교회를 간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정보로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윤리와 도덕과 세바시로만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세바시를 듣고 요즘 잘 나가는 김창욱 교수 같은 이야기를 듣고 김미영식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강의자라는 김경일 씨 같은 그런 강의를 들으면 감동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도 그 관점에서만 본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위로받고 오늘 내가 은혜받고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받는 그 감동의 영역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성도의 삶을 도전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도전이 아니라 그저 하루 이틀 정도 소비하고 사라지는 주간 콘텐츠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작은 뿔은 오늘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종교적 플랫폼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종교적 소비자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종교적 소비자가 되어져서 교회에 와서 그냥 주저앉은 한번 내고 돌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종교적 플랫폼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예배를 경험했다면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동기부여가 되고 그 말씀이 오늘을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강력한 은혜로 다가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진리를 땅에 던졌다라고 얘기하는 그 작은 뿔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가 땅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옳고 그름의 경계가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 그저 저 목회자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말씀을 받아들이는 주체가 내 자신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받아들일 말씀과 받아들이지 않을 말씀과 내가 받아들일 말씀과 거부할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가 땅에 던져지는 것이고 이걸 영적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리를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작은 뿔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 마비의 상태에서 그저 주간 컨텐츠를 오늘도 내가 괜찮은 걸 받았다. 내가 괜찮은 정보 하나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개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성소가 무너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성소는 단지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소는 건물이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성소가 무너지는 겁니다. 성소가 무너졌다? 그게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지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진리가 땅에 던져지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진리를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걸 내가 구분해서 선택할 때 성소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진리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진리를 마음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이 나를 찌르든 위로하든 상관없이 이 말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진리를 내 마음에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찌르는 말씀은 외면하고 나의 가치에서 벗어나는 말씀은 돌아서 버리고 나에게 위로와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만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진리를 땅에 던지는 것, 성소가 무너지는 것, 그러므로 인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작은 뿔이 하는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뿔은 더 나아가 성도를 괴롭힙니다. 그렇게 앞에를 보고 싶어가지고 아빠를 보고 싶고 앞에를 보고 싶어서 괜찮아요. 편하게 앉아있습니다. 작은 뿔이 하는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뿔은 더 나아가 성도를 괴롭힙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 알려주는데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날이 몇 월 며칠이냐가 아니라
성도가 받는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끝을 알 수 없는 동굴과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출구가 막혀있는 어둠의 동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끝이 정해진 터널과 같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험하는 고난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책인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 혹시 읽어본 적 있습니까? 주인공 안토니오가 친구를 위해서 악덕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에게 돈을 빌립니다. 계약서에는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안토니오의 가슴살 1파운드를 도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불행히도 안토니오의 배가 난파되면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됩니다. 샤일록은 이 법조항을 들이대면서 너의 살을 도려내겠다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지혜로운 여인 포샤가 법정에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구했지만 샤일록이 거절할 때 포샤는 좋습니다. 계약대로 당신의 살,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가져가십시오. 단 피는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죠. 마귀의 작은 뿔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작은 뿔, 작은 온갖 방식으로 성도를 괴롭히고 협박하고 마치 오늘 내가 죽을 것처럼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마치 죽을 것처럼 당장 죽을 것처럼 우리를 몰아붙일 때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우리의 생명을 해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살 1파운드를 가져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우리의 피를 가져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작은 뿔이 아무리 거대하게 보이고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아무리 우리를 협박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우리에게 가져갈 수 있는 건 잠시의 고통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해야 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욥기를 기억하십니까? 사단이 욥을 하나님 앞에 상소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만약에 그 복을 다 거두어 가신다면 분명 욥은 당신을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다음을 허락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 경계를 정하십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욥을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잠시의 어려움이 있고 잠시의 고통이 있고 잠시의 고난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없는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작은 뿔은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존재가 작은 뿔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강력한 작은 뿔을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한과 방법으로만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괴롭힘조차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이야기하면서 고난 없는 승리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에 전도할 때 그런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몸에 있는 암덩어리가 다 물러가고 우리가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 어떤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하면 사실은 그 말을 고지못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어쩌면 그 말은 굉장히 비기독교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기독교적인 답변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 승리하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 더 아름답게 다듬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우리에게 배열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아픔의 시간이 없다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실력이 나에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상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통과한 경험이 있을 때 비로소 고통 중에 있는 지체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아픔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상처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것을 뚫고 이겨내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아픔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사람을 품을 수 없는 겁니다. 가정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파하는 가정을 이해할 수도 위로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상처는 별이 되고 빛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무수한 아픔 끝에 우리의 고통은 별이 되는 겁니다. 무수한 고난을 지나간 끝에 우리의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완성하기 위해서 작은 뿔을 우리에게 잠시 붙여주신 겁니다. 작은 뿔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때와 법을 고쳐서 흔들어내는 시간을 잠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터널을 뚫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에는 아픔을 모르는 사람의 찬송이 줄 수 없는 깊이와 감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실력이 있습니까? 고통과 고난을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그 고난과 고통을 함께 이해하고 그것을 공감하고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한 인생입니까?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사람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걸 뚫고 나와서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300주야 그리고 7장에서 언급하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런 숫자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계산을 하려고 달려듭니다. 특히 이단들이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숫자를 풀었다. 우리가 답을 알고 있다.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 미혹의 소리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 이단에게로 넘어가는 사태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미혹된 어리석은 말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숫자를 계산해서 종말의 날을 맞추려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아시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나타나셔서 야, 네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내가 알려줄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알려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만약 그게 나의 젊음의 시간이라면 우리는 패닉에 빠질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약에 내가 죽게 되는 어느 시점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을 품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그날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특별히 어떤 부분들을 임봉해 두시고 비밀로 두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밀로 두신 것을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굳이 감추어 놓은 것을 굳이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열정적으로 정말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이고 내일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겁니다. 당장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삶에서도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획하고 설계하고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복이자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작은 뿔이 우리를 괴롭힐 때에 이 작은 뿔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 작은 뿔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가실 때 이런 숫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깨어있으라는 말씀이구나. 지금 나는 깨어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말씀이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를 어떤 이단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저의 앞날이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오늘보다 훨씬 더 잘 풀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삶을 만나게 되든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살아가게 되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해피엔딩 스토리로 끝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만 거한다면 작은 뿔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 할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은 예수 안에서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주인공 고혜신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눈부신 날이었다. 우리 모두는 불꽃이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들의 인생관은 완전히 기독교적인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과연 오늘 나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늘 불안과 염려와 어떤 실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간다면 내게는 부활의 소망의 세계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 눈부신 날이 펼쳐질 것이고 아름다운 날이 펼쳐질 것이고 나의 인생은 찬란한 시간이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가장 복음적이고 그것은 가장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멋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사랑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것이고 때로는 아픔의 시간을 경험할 것이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아픔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어떤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 눈물의 끝에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눈물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어떤 작은 뿔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묵묵히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이 영원 속으로 끌려 들어가 그날을 품고 우리의 모든 눈물 골짜기를 찬송하며 이겨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뿔이 아무리 때를 바꾸고 법을 바꾸려 해도 그들이 우리보다 더 힘이 세고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을 것이며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는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메시지가 오늘의 여러분의 시간 속에 작은 뿔이 있다면 그 작은 뿔을 버텨내십시오. 그 작은 뿔을 견뎌내십시오. 그 시간만 조금만 지나가면 영원한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